어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분이 그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죽음의 수용소. 2차 세계대전 중에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라고 합니다. 정말 수용소,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서 이제 수용소에 갇히게 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에, 공포감에 살게 되고 정말 동물만큼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고난 중에 있게 되는데, 그러한 엄청난 고난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대했는가에 대해서 이분이 연구한 결과를 세 가지 반응으로 이분이 요약을 했는데, 그 수용소에서 엄청난 고난을 수용소에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고난 앞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악하게 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희망을 잃고 병들거나 죽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고난 중에서도 그러한 고난 때문에 더욱 고결해지고 인간다워지는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살았던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현실 상황을 초월하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난 때문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고결해지고 인간다워진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수용소의 기간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만들어낸 우리의 인생의 의미,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인생은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의미,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인생의 목적, 이런 것들로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고난이나 또 그런 유혹 앞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창조주를 인정하고 그 창조주의 그 계획과 목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 고난과 유혹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베드로는 지금 그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 튀르키예 지역 북부 지방에 있는 흩어져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 교인들이 아니라 오순절 역사의 시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방언하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가 살던 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시대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신은 단 한 사람, 로마의 황제 시저뿐이다. 그래서 시저를 찬양하고 시저를 예배하도록 그렇게 로마의 압제가 심한 그 시대에 오직 우리에게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고백함으로 그 로마군에서 엄청난 핍박과 압제를 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하죠. 그들에게 1절에서 보면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그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흩어진 나그네, 지금처럼 우리 세상 곳곳에 흩어져 사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베드로가 열심히 자기가 고기를 많이 잡아서 정말 가족들을 잘 먹이고
가족들에게 재정적인 고생을 안 시켜주려고 열심히 고기 잡는 사람으로 그가 열심히 살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그런 삶이구나. 나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목적은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는 삶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그의 가치관이, 그의 세상관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산 소망을 얻은 그 베드로가 이제 곧 고난 중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너희들에게 고난이 임할지라도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다. 우리는 어차피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은 이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할 집은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구원받은 자들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육신의 죽음 또한 두렵지 않다. 왜? 우리는 천국의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들이 핍박을 받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자밥이 되고 또 목이 베이고 이런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고난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는 지금 여기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아. 그것을 믿음으로 올바른 관점으로 그 믿음의 시간들을 돌파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하루살이가 메뚜기와 함께 놀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만나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깜깜한 밤이 지나면 다시 새날이 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내일이야. 근데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말을 듣고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살이는 내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가 어느 날 개구리와 함께 놀았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한참 놀다가 야,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 이제 그만 놀고 내년에 만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메뚜기가 내년이 뭔데? 메뚜기는 그저 한 계절을 살아가는 생물이었죠. 그래서 개구리가 설명합니다. 내년은 겨울이 끝난 후에 따뜻해지는 날이 오게 되는데 그러니 그것을 내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나 메뚜기는 그 개구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는 영생이 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이 있단다. 얘들아, 너희들의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우리는 하루살이와 같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우리는 개구리와 같이 그저 짧은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소유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얘들아,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란다.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 우리 하루살이 같아요. 경험해보지 못했고 개구리 같아요. 메뚜기 같아요. 한 계절, 내년이라는 거 1년 이상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 이상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것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혼을 소유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얘들아, 영원한 삶이 있단다. 인생의 끝이 아니란다. 하루가 끝이 아니고 한 계절이 끝이 아니야.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야.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영원히 있긴 한데 한 번 죽는 건 누구나 다 죽어. 뭐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문제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벗고 난 그날에 반드시 너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은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니?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구원의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면 됩니다.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하루살이만도 메뚜기만도 개구리만도 못한 어리석은 존재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영생이 있음을 모르고 부인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40일 특세를 하는 동안에 정말 너무 분주하게 보냈어요. 그래서 뭐 새벽 예배 설교도 준비하고 주일 예배 설교도 준비하고 또 회사 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도 열심히 달려고 열심히 생활했지만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달렸습니다. 그래서 40일 특세 부흥회 집회가 끝나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어제 저녁에 정말 오랜만에 우리들만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저희들이 뭘 할까요? 영화. 제가 영화 보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저희는 그냥 집에서 멍 때리니까 어디 밖에 나가서 뭐 하면 더 피곤해. 그래서 쉬는 거는 그냥 집에서 누워서 잠깐 아내랑 같이 이렇게 영화 보면서 수다 떠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무슨 영화를 봤냐면 파일럿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파일럿. 코미디 영화예요. 코미디 영화. 조정석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온 그 영화인데, 파일럿이라는 영화를 잠깐 보면서 이걸 보면서 제가 아침에 설교를 준비해서 이게 떠올라서 이 슬라이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파일럿의 그 스토리는 굉장히 훌륭한 기장이었는데, 그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부기장으로 이제 자리가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제 인천공항을 떠나서 하와이로 가는 비행기를 부기장으로서 운전해 가는 중간에 이상 기류를 만나서 비행기가 엔진이 터지고 그런 긴급 상황에서 이 기장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이 부기장이었던 이 사람이 영웅적으로 그 모든 승객들을 구해내는 장면이 그 영화 가운데 있습니다. 뭐 그 영화의 장면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고 또 비행기가 이렇게 이상 기류를 만나거나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또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 기장 만나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은 비행기 탈 때 오늘 내가 타고 갈 비행기를 누가 운전할까? 이 사람은 어떤 이력을 갖고 있나? 이러면서 여러분들 비행기 타시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목숨을 내걸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그 비행기를 탄 사람 모든 사람들의 생명대를 붙잡고 있는 그 기장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비행력을 가졌는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아무 걱정 없이 여러분들은 비행기에 서스럼없이 올라타시죠.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비행기 기장의 이름도 모르는 그런 비행기는 서슴없이 올라타시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인생의 이 비행기에 그 기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여정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보이기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고 우리가 분명히 보아 알 수 있도록 자신을 다 드러내신 그분을 왜 안 믿느냐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한 그 기장은 여러분들의 목숨을 내걸고 믿으면서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증인으로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왜 그분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죄인들의 잘못된 모습이에요. 저희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그런데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까지도 생명도 내 주관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이 보아 알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베드로는 그거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베드로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자신의 일에 그냥 먹고 사는 생계, 물고기 잡고, 그죠? 열심히 물고기 잡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 돈 걱정 안 시키려고 열심히 내가 사회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좀 평안하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가 그동안 사용했던 그물을 내려놓고, 그죠? 진리가 그분에게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일이 너무 놀라워요.
왕으로 오셨는데 내 더러운 발을 씻겨주세요. 그리고 나는 그분을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갔는데 다시 나를 찾아오셔서 배고프지? 이리 와서 먹어. 그러면서 잡은 물고기를 나를 위해서 구워주시는 그런 분이시라. 아니, 이런 분을 왜 안 믿느냐고. 그분이 우리를 협박하십니까? 위협하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것은 다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죠?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 지역에, 많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신 것이죠. 우리도 오늘 여전히 이 메릴랜드 땅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저 여러분들도 주일날에 이렇게 모였지만 세상으로도 흩어져서 살게 될 텐데,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산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지만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사건이 그래서 놀랍습니다. 모두가 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거저 택함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지 못해도 세상의 것 아무것으로 살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의 집을 이미 물려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베드로가,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자신은 못 박힐 만한 자격도 없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하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이거 가능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거든. 베드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거든. 그러니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부활신앙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죽은 것이 아니다. 이삭이 죽은 것이 아니다. 야곱이 죽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살아있고 여전히 천국에 살아있다. 어제 우리 최명환 선교사님 환송 예배를 했지만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최명환 선교사님은 이미 지금도 살아계셔요. 잠시 우리가 떨어져 있을 뿐이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산소망을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잠시 헤어지면 아쉬워할 수 있지만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그냥 소극적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아픔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창조주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왜? 우리 기도에 응답받고 안 받고는 그분의 철저한 주권이에요.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셔도 감사해요. 왜? 그분은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너가 나를 신뢰하느냐? 내가 너를 지금 이 상황에서 건질 여호와 창조주임을 네가 믿음으로 신뢰하느냐? 그랬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의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